다 같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1993년 전 오늘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앞서서 가세요. 예루살렘에 왜 가시느냐?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죽는 거를 알면 대개 사람들은 피하고 안 가고 싶고, 근데 예수님은 앞장서서, 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감람원, 감람산, 많이 다닌 사람이 볼 때는 감람산은 동산이에요. 조금만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감람원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많이 다녀보지 않은 사람은 감람산이 그래도 높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불렀어요. 올리브 나무가 많기 때문에 감람산이고 감람원이에요. 그 근처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을 보냈어요. 2명 보내시면서 너희들 저 맞은편에 마을 보이지? 네. 글로 들어가자마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근데 이게 이제 나귀 새끼가 옛날에는 새끼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내 새끼, 이쁜 새끼. 근데 요새는 새끼가 욕이야. 그래서 다음 성경이 나올 때는 새끼란 말이 빠지고 딴 단어가 바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나귀 새끼는요, 젊은 나귀예요. 아직 다 큰 건 아니고 거의 다 큰. 그래서 이제 뭐 고등학생쯤 되는 이제 그 정도 크기. 그래서 아직 다 성장한 건 아니고 청소년 나귀,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청소년 나귀가 있나 모르겠네. 청소년 나귀. 하여튼 그때는 나귀 새끼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직 아무도 안 타봤대요. 아무도 안 타본 그런 나귀가 매여 있을 텐데 풀어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매여 있다는 말은 야생이 아니죠. 매여 있다는 말은 주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어서 끌고 오래요. 이건 사실은 황당한 얘기. 그 누가 풀어서 끌고 오면 가만히 있겠어요? 내 거 가져가십니까? 가져가세요. 그러겠어요? 너 뭐야? 도둑놈 아니야 이거? 당장 난리가 나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아무 차나 가서 문 열려 그래 보세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왜 이래? 이 남의 차를? 그냥 경찰 부르는 거예요. 가서 나귀가 있으면은 풀어서 끌고 오래요. 주인한테 얘기하고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풀어가지고 끌고 오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덧붙이세요. 31절에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만일 너희들이 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 왜 풀어? 남의 걸 왜 풀어? 이렇게 물어보거든. 주님이 쓰신다는데요. 그렇게만 얘기해라. 주님이 쓰신다는데요. 그 말을 듣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저 갑자기 오늘 배가 아파가지고요. 예 가라 그러죠. 예. 나 어제 좀 꿈자리가 뒤숭숭해가지고요. 예 좀 가라 그러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도둑놈으로 오해받으면 얻어맞아요. 잘못하면 경찰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해가 안 돼도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갖고 와. 이해가 돼요?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거 뭐 어떻게 가?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가보니까 나귀가 입구에, 마을 입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키신 대로 푸는 거예요. 임자들은 아버지하고 아들이든가 형하고 동생이든가 주인하고 종이 나타나서 남의 거 왜 풀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걸 한국말로 임자 만났다 그래. 임자 만난 거야. 딱 걸린 거야 지금. 왜 풀어? 이렇게 된 거예요. 34절 시작.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주님이 쓰신다는데요. 그랬더니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이 여기 왔다 가신 것도 아니고, 야 내가 사람 보낼 테니까 나귀 줘라, 그렇게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처음 오는데 나귀 새끼가 있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쓰신다는데요. 주님이 누구야? 이것들이 정말 사기치나? 도둑놈 주제에?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러세요? 주님이 쓰신다고요? 그냥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나귀를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다가 걸쳤대요. 이 그냥 사람이 타면 이게 엉덩이가 베겨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방석을 깔고 쿠션을 깔고 안장을 놓는 거거든요. 근데 안장이 없으니까 이 나귀는 사람이 타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안 타봤기 때문에 안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옷을 갖다 그 위에다가 이렇게 깔았대요. 옷을 깔아서 예수님을 태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다가 깔았대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뭐 이렇게 오스카 시상식 같은 거 하면 양탄자를 깔잖아요. 외국 대통령이 오면 비행기에서 내리면 양탄자를 쫙 깔잖아요. 그런 식으로 옷을 벗어가지고 그렇게 그 앞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옷을 길에다가 이렇게 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셨느냐? 나귀는요, 폼나지 않아요. 폼날려면 말을 타야 돼, 말. 나귀를 타면 좀 웃겨요, 사람이. 군인이 자전거 타면 좀 웃기잖아요. 군인이 군복 입고 좀 이렇게 경찰이 자전거 타고 가면 좀 웃기잖아요. 애들 자전거를 타면 더 웃기죠. 경찰이 얼마나 웃겨. 오토바이 타고 가야지 멋있지. 똑같아요. 말 타면 멋있는데 이게 이제 나귀를 타면 나귀가 그게 크지 않아요. 조그만데 이것도 다 큰 나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른이 타면은요, 그러면 나귀가 그냥 이게 사람이 꽉 차 거기 그냥 막 그러고 나귀가 갑자기 불쌍해 보이고 그 폼이 안 나요.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어요. 왜 나귀를 타셨느냐? 마태복음 2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스가랴는 예수님보다 550년 전 사람이에요. 몇 년 전이라고요? 550년. 예수님이 오시기 550년 전에 그렇게 예언했어요. 시온의 딸들아, 네 왕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누가 오신다고요? 왕이 오신다. 근데 그 왕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다.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셨느냐? 첫 번째는 다들 겸손하셔서. 겸손하셔서. 교만한 사람은 나귀 못 타요. 창피해요. 이게 나귀를 타는 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타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언이 이루어져야 메시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550년 전 예언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37절 계속 봅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그래서 감람산 내리막길로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많은 무리가 자기들이 본 모든 능한 일, 첫 번째 능한 일이 뭐냐?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가보니까 나귀가 묶여 있는 거예요. 풀어 갖고 오려고 그랬더니 임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왜 가져가? 왜 풀어? 그래서 주님이 쓰신대요. 그랬더니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 신기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더 놀라운 게 뭐냐? 이 나귀는 사람을 한 번도 안 태워봤어요. 모든 짐승은 사람이 한 번도 안 탔는데 처음에 타면 난리가 나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타셨는데 이 나귀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짐승 위에 사람이 첫 번째 타면 난리 치는 거를 보려면은 로데오 경기 중계를 봐야 돼. 뭔지 몰라요? 성경만 보면 돼. 그건 안 봐도 괜찮아. 그걸 보면 소 위에 사람을 하나 올려놓으면, 그러면 그 소가 막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 버텼느냐에 따라 상 받아요. 그거 잘못 떨어지면 소의 발길에 채이면은요, 어디 부러져요. 큰일 나. 잘못하면 죽어. 나는 그거 버텨가지고 막 30초 버텨가지고 상 받으려고 하는 사람 진짜 이해가 안 가. 그 상 받아서 뭐해? 근데 그거 그냥 받으려고 막 그러더라고. 막 보면 진짜 30초를 못 버텨요. 막 버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그렇게 하더라고. 말도요, 맨 처음에 사람이 타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소도 그렇고 나귀도 그렇고 사람이 위에 올라가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난리를 치는데 이 나귀가 예수님이 타시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나귀가 뭘 안다고 가만히 있지? 놀라운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본 모든 능한 일,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장애인들을 고치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아멘. 물 위를 걸어가셨어요. 아멘.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떡덩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다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거두셨어요. 아멘.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정말 탁월한 것.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과 다르다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멘. 기적을 일으키시고 아멘. 이런 것들이 다 생각나면서 맞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구나. 아멘. 나귀를 탔구나. 550년 전에 예언된 대로 이분이 바로 왕이시구나. 아멘. 이분이 우리의 왕 구원자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이분 때문에 하늘에는 평화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에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왜 평화가 없냐?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 왜 사랑하시느냐?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자식 키워본 사람은 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 그냥 사랑해. 넌 제가 뭐가 좋냐?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그래. 사랑을 아십니까? 사랑은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그냥 사랑하셔. 아멘. 그건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하시는지는 나도 몰라. 그냥 사랑하시는 거야. 아멘. 근데 문제가 있어.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죄인을 죄 없다고 하실 수 없는 공의로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서 지옥을 보내셔야 돼.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 아버지가 경찰이야. 아들이 죄를 졌어.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야 돼. 그럼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런 것도 모릅니까? 그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심판해서 지옥을 보내야 돼.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불편하시면 천사들은 자동으로 불편해. 하나님이 불편하신데 천사들은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늘아버지는 마음이 좋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이 이제 나에게로 올 수 있다. 아멘. 천국으로 올 수 있다. 아멘. 너무 마음이 편하시고 좋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이 기쁘시고 아멘. 아버지가 기쁘시면 천사들은 다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도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도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는 예수님이 바로 평화고 가장 높은 곳은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영광이다. 왜 영광이냐?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멘.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아멘. 천사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죄인 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시느냐?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 아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는 평화가 넘치게 되고 하늘나라에는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런데 39절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신앙인의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예요. 선생님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이요, 당신 제자들을 좀 책망하세요. 야단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당신이 오는 것이 하늘에 무슨 영광이고 무슨 하나님께 평화가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야단치세요.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막 합니까? 함부로 야단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저들의 말이 맞다 그 말이에요. 아멘. 돌들은 내가 구원자인 걸 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돌들도 소리 지른다. 저들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아멘.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인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2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온 성이 난리가 났어요. 누구야? 전 누구야? 왜냐하면 일부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이러고 막 영접하는가 하면, 아, 좀 야단 좀 치세요. 그런 말 못하게 하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막 합니까?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저 누구야? 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저 누군데 이렇게 난리야? 저 누구야? 이 사람은 전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죠. 근데 어떤 무리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야. 이거는 예수님을 조금만 알고 제대로 아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신 거는 맞아요.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하나님이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모르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도 모르고 예수님은 선지자인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은 동시에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야. 이건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 부분적으로 아는 것. 이렇게 알아가지고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고 잘못 아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아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아멘. 하늘에서는 평화요, 아멘. 하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을 드리는 분이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단 치세요.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말들을 막 하게 합니까? 예수님을 진짜 모르는 사람. 그리고 누구야? 누구야?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래, 선지자래, 어설프게 아는 거예요. 모르거나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죠. 제가 이번에 노회하려고 멕시코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멕시코 현지인 자매를 하나 만났어요. 그 자매한테 예수님 믿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대. 근데 믿지는 않는데. 그 내가, 네가 진짜 예수님을 알면 믿게 돼 있어.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자기는 안돼. 예수님을 아는데 믿지는 않는데. 그건 네가 잘 몰라서 그래. 제대로만 알면 믿게 돼 있어. 예수님을 알기 바라고 정말 믿기를 바란다. 내 믿으니까 너무 좋다. 잠깐 차를 타가지고 한 1분 탔기 때문에 또 우리 일행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길게 얘기는 못하고 그렇게 이제 헤어졌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설프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4대 성인 중에 하나. 이래가지고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4대 종교의 창시자. 이래가지고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 아멘.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19장 41절 계속 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아, 네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네 눈에 숨겨졌다. 평화에 관한 일이 뭐냐?
영어로 두째 줄 중간에 보시면 What would bring you peace? 무엇이 너에게 평화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언제 진정한 평화가 오느냐? 세상 사람이 생각할 때는 좋은 직장 구하고 집 구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 언제 오느냐? 내 안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야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이 너에게 평화를 가져오는지. 진정한 평화는 언제 오느냐? 평화의 왕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평화가 여기 왔는데 내가 평화의 왕이야. 평강의 왕인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려고 왔는데 내 눈에 가렸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 이유가 또 구체적으로 43절에 나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아, 날이 온다. 날이 오는데 원수들이, 적군들이 와서 토두는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아요. 밑에 골짜기가 있고 높은 지대에다가 성을 세워놨어요. 높은 지대에 있으면 싸울 때 굉장히 유리해요. 높은 지대에 있으면 위에서 돌멩이를 굴려도 굉장히 위협적이고 활을 쏴도 창을 던져도 힘있게 나가고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기름을 끓여가지고 그냥 부어버리면 밑에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이건 천연적인 요새예요. 그런 데를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토둔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지대에 성이 있으면 옆에다가 더 높은 산을 쌓는 거예요. 산을 쭉 쌓는데 이 산을 오늘날은 불도저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쌓는 거 별일이 아닌데 옛날에는 삽밖에 없어요. 삽으로 산을 쌓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는 거예요. 로마에서 엄청난 군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 옆에다가 큰 산을 쌓아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둔을 쌓아가지고 완전히 너희를 둘러서 포위한다. 엄청난 군사작전이지요. 완전히 가두어서 그 다음에 너하고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쳐가지고 죽인대요. 사람을 죽여도 물론 죽이면 안 되지만 어떻게 땅에다가 이렇게 메어 쳐가지고 죽입니까? 이건 사람을 기를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아주 말도 못하게 하고 완전히 겁먹게 하려고 대들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부모 보는 앞에서 자식을 땅바닥에 쳐 죽이고 그리고 부모 보는 앞에서 자식을 그렇게 하고 자식 보는 앞에서 부모를 그렇게 죽이고 끔찍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거기다가 선지자를 보내시고 돌아와라, 회개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선지자를 죽이고 선지자를 때리고 계속 보내시는데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마저 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보살피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그거를 알지 못하니 너무 안타까우셔서 속상해서 우시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로마에 의해서 죽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고 나면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더 끔찍한 거죠.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럼 모든 거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다 천국 데리고 가시면 되겠네. 그게 안 되는 거. 뭐가 안 되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를 보고 죄 없다고 하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살핌을 받는 걸 알지 못하냐? 안타까워서. 너희들이 육신적으로도 고통 가운데 죽겠지만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산다. 그게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평화를 주시고 하늘 아버지에게도 평화를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영광이 어떤 건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도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멘.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멸망을 당하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너무너무 간단한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만 믿으면, 회개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믿다가 실족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야말로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지옥 가는데 거기서 영원히 있는데, 온다는 말은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정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인 중에 이런 교인이 있었어요. 이분이 수술을 했는데 그 병원은 의사가 수술하고 깨어날 때 마취약을 쓰지 않는데요. 그래서 마취약을 쓰지 않으니까 수술 끝나고 나면 엄청 아픈 거예요. 근데 마취약을 안 쓰고 엄청나게 아프면, 그러면 우리 몸에서 무슨 호르몬이 나와서 치료가 빠르게 진행된대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아파보면 의사가 조심해 그러면 그냥 조심한대. 아파봤으니까. 그래서 그 병원은 고치는 확률이 엄청 크대. 그래서 수술 끝나고 나면 진통제를 안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수술 끝나고 진통제를 안 줬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냥 너무너무 아프더래. 막 너무 아파가지고 이 사람이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막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갑자기 지옥 생각이 딱 나더래. 지옥 가면 더 아플 텐데, 이야, 나 더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나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내 그 말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옥 가는 영혼은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주변 영혼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우리가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아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아멘. 우리에게도 평화를 주시고, 아멘. 아버지에게도 평화를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도 영광이 어떤 건지 가르쳐 주시고, 아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알면 믿게 되고, 아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어설프게 아는 사람, 믿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 아는데요, 유대인인데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 4대 성인 중에 하나인데요, 종교 창시자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모르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믿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영혼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직장 동료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친구 친척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타까우셔서, 왜 평화를 알지 못하니? 왜 돌보심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울면서 기도하고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